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매일 루틴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우리 개인적으로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침의 시작, 하루의 시작으로 하루를 오늘 마무리하는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을 지키면 조금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그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반대로 마음을 잃으면, 어려움이 오면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 두 손을 그냥 다 놓아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또 마음을 포기해버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을 보면서도 그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끊임없이 나를 지금 침몰해가는 것 같은 배 속에서 내가 있어서 죽는 건 시간 문제다. 내가 끝장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내 눈에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고 가나안이 있듯이 고난 그 자체가 끝이 아니고 고난을 통한 연단 인내를 통한 열매가 있다는 것, 그 생각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익.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 때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려울 때 바라봐야 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가 오늘 본문에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6절 7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승진하고 우리가 재산을 좀 증식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부유해지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 그리고 적게 보면 좋은 집을 산다든지 좋은 차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또 가슴이 흥분되기도 합니까?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기쁨들은 순간 또 걱정으로 변합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주변에 음식도 사고 축하도 받고 이제 다 이뤘도다. 그랬는데 그 좋은 대학을 갔는데 졸업하면서 잡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잡을 찾아야 되는 그때
그때는 그 예전에 그 기쁨은 어디도 없고 더 비참한 것 같은 걸 느끼죠. 그 좋은 데 나왔는데도 잡이 없어? 자괴감, 또 상실감, 실패감, 뭐 부모나 자녀에게나 다 비슷하게 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세상의 기쁨은 잠시고 그 기쁨이 또 낙심과 실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세상의 기쁨과 비교가 안 된다고 시편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포도주, 세상에서 얻어주는 곡식, 이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이 기쁨, 근데 이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 그런 경험이 없고 지금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기쁨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이룬 것이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의 그 기쁨의 고백을, 그 경험이 없고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신비합니다. 굉장히 신비로워요. 다른 부분들은 다 알아요.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좋은 것도 알고, 돈이 없으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지위가 높으면 좋다는 것도 알고, 지위가 낮으면 비참하다는 것도 알고, 건강하면 좋다는 것도 알고, 건강하지 못하면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 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통한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라는 건 모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만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명목상의 크리스찬, 즉 이름만 있는 크리스찬,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름만 있는 크리스찬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무것도 없는 삶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눈이 보는 걸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 속에 곡식과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 누리지 못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세상의 욕망으로만 살아가거든요. 세상에 욕심만, 헛된 일, 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일만 좋아하고 거짓으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찾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다 얻으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길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건 제가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 삶만이 자기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너무너무 비참하죠.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 그 값어치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 것처럼 정말 우리 주님도 비참하게 만들고 본인의 삶도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우리를 흥분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기쁨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얻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8절에 기쁨이 충만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하박국 3장 17, 1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양식도 열매도 짐승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하면서 밤에 단잠을 잘 수 있는 사람입니다.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는 겁니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가난하니까 자포자기로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내가 집착하고 살지 않아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먹이신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늘을 나는 새와 들에 핀 꽃들도 내가 먹이고 살리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내 손으로 만든 내가 창조한 너희들은 내가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핀 꽃들도 먹이는데 너희들 내가 그냥 두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곡식이 있어서 포도 열매가 있어서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샘솟는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만들어내는 그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똑같은 간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주님, 세상의 것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